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러 두 손 듭니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번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대형 범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형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오 번개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주님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장 많이 듣는 두 단어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참 좋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음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주체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몸이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병을 고치기 위한 믿음입니까?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기도해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전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꼼짝하지 않는 사도행전 3장 1절에 나타나는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단순하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40여 세대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당신은 안전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손잡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은 손잡아서 반드시 당신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 일밖에 안 합니다. 성령의 사람을 잡으면 전부 일으킵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 정언하신다 있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내 입에서 예수 소리가 터져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천 년 동안 구약 시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각 시대 주의 종들은, 성경학자들, 예배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그들은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왕에게 찾아갔을 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메시아를 따라왔는데 별을 따라왔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에게 물었을 때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런데 헤롯 왕 옆에 누가 있었냐면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뭐랍니까? 예배 집례자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밤낮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박사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마태복음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말합니다.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이웃 동네입니다. 기껏 가봐야, 학자들은 이렇게 견해가 다릅니다. 4km에서 8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용인 끝자락에서 끝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만약 4km에서 8km 내외라면 이웃 동네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안 갑니다. 말로만 떠들어댑니다. 수천 년 동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가까이 오셨는데 가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헛것이며
분명히 사실은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2장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우리 믿음 그동안 헛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니까 행동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맡겼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그 맡긴 것은 도로 내가 가져갑니다. 불안이 또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 믿음은 그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면 일단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네가 기도로 간절하게 구했으면, 성경은 그대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기도할 것을 하는 게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불안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가도 걱정거리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신 믿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밤낮 없이 가르쳐 왔는데 메시아가 막상 오시니까 안 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방이 선 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온 사람들로. 과연 그럴까요? 이 사실을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바벨론, 이 훗날에 페르시아가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잡혀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냐면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으면 죽으리라가 어떤 분을 향하여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야.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본토인들이 볼 때 포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방안을 그들이 궁리해낸 것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매일같이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바빌론은 우상을 섬겼는데 이것을 왕에게 뭐라고 상소를 올리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시다. 다니엘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에게 그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습니까?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진 걸 알면서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누가 있나요? 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못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자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그 어려운
대제국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모든 박사들이 스승이 되게 됩니다. 성경은 박사들이 어른이라고 기록됩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훗날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박사들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전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백 년 전에 다니엘로 통해서 들었던 이 이야기가 흘러 내려와서 이 박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바벨론에서 평민이 아닙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자신들의 본국에서는 이 사람들은 정치가들이며 학자들이며 천문학을 보고 국가의 국운을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왕의 유고시에는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이 권리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것들을 표준하여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남자아이 다 죽여라. 2살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2살을 계산할까요? 메시아벨이 나타났을 때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왜 2년이라는 시간을 계산했을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막을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 기계가 없습니다. 낙타, 약대, 말, 나귀 정도입니다. 가축을 이용하는 여행에 이 사람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 걸렸냐면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빨리 와야 1년 6개월, 조금 늦으면 2년 걸렸습니다. 왜 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인데, 부귀가 있고 용화가 있고 권력이 있는데, 학자들인데, 지식도 있는데 최상류층 사람들입니다. 2년 세월 걸려서 가다 죽을 수 있어요. 그 대학 퇴퇴 사막에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갈증이 옵니다. 사막에는 무서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이 사람들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들 지식으로 남는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죽으셔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행동하지 않는,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오신다고 가르쳤던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년 세월을 걸려서라도 단 한 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막을 가로질러 건너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말로만 듣지 말고 지식으로만 남지 말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며, 오늘 주여 내가 동방에선 박사들 같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요?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도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가족의 가족들이 항상 바라봐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내 가족도 내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만나면 다 그들 나름대로 각자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주여 오늘 또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여 내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람이 단 한 번 예수를 만났습니다. 황금 몰약 유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계세요. 집에 들어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고 보았어요.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단 말입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경배 받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적극 개입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합니까?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지시를 하세요. 다른 길로 가라. 길이 달라져 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요. 내게 실패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어느 길로 가르칩니까? 다른 길로 가라. 주여 나는 그런 인생길이 고달팠습니다. 날마다 실패했습니다. 날마다 형편없는 그런 길, 인생길 걸어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다른 길로 가라 그러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은 실패가 없습니다. 거기는 성공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이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오늘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데, 첫째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믿음으로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죄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이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내 입에서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차원을 넘어가시기 확신이에요. 믿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확신해버려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중풍병 든 이 하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본인은 어디 있습니까?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대신 누가 나왔느냐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길에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내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내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가족 중에 지금 중병이 들었고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주님, 내가 백부장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것이 이 사람 믿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본인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대신 왔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주여 내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 말씀하세요. 너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 갖고 있나요? 그럼 반드시 시공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됩니다. 거리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은 두 가지 눈이 있어요. 육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고 육체의 눈이 있는데 우리는 육체의 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없어요. 영의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소경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 뜨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십니까? 다른 말씀하지 않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문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해결 안 되느냐? 내 믿음이 그 문제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 못 돼요. 그러게 해결 안 됩니다. 전자의 말씀드렸습니다. 믿고 구했는데 돌아서는 순간 내 마음에 그 불안 다시 들어왔어요. 염려는 다시 끌어안고 갑니다. 성전문 나서기도 전에 이미 기도하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 하나도 응답 안 됩니다. 구했으면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가십시오.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당장 이것이 해결 안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본래 모습 그대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일을 시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은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인들하고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혈을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를 흘러내린 여자였습니다. 이 유대 지방은 물이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습니다. 피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수혈을 그 당시에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피가 몸 밖으로 계속 빠져나갈 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빈혈이 옵니다. 피가 모자라 버리면 사람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강조합니다. 이 여자가 오래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 들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초신자예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오래 믿은 사람이 교회 문제 더 일으킵니다. 교회에 누가 문제 일으킨지 아세요?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킵니다. 초신자들은 교회 신앙을 사는 사람 말씀 안 일으켜요. 오늘 여기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이 여자가 대중들 앞에 섞이면 발각이 되면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까지 손을 댔더니 예수님 몸에 있는 능력이 이 여자에게로 옮겨져 버립니다. 순간 혈루증이 거쳐져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5가지를 얘기를 하세요. 얼굴 보신 적 없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갈지어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첫 번째가 뭔가 따르라고 불러버려요.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너 내 딸이야.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세 번째가 뭘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평안히 와버려.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병에서 놓여라.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갈지어다. 오늘 하나님, 나 한 사람 이 믿음 가져버리면 하나님 내게 하나님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자녀입니까? 믿어보라.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는 자에게, 무슨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신앙은 이 믿음이 내 생명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강조하기를, 왕의 신하가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에 계신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왕이면 권력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 다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치병은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차도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에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이틀길 거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틀길 걸어서 사막을 가로질러서 예수님 만나러 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주님이 너무나 싱겁게 간단하게 하신 말씀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주실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왕의 신하같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반드시 집에 돌아갔더니 이틀길 거리에 아들이 치료됩니다. 여러분에게 치료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나요?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들을 믿으세요.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세워진 것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없는 떠돌이가 되지 마세요. 지금 흔히들 교회 나가지 않아도 구원받아, 교회 나가지 않아도 예수 잘 믿으면 돼. 어떻게 잘 믿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없고 인도하는 자가 없는데, 유튜브 들여다보면서 여기저기 사방에 뒤져가지고 그 신앙 잘할 것 같습니까? 결코 성공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적용이 됩니다. 성경 뭐로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하실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입니다. 베드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가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며,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있습니다. 매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경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내가 교회를 오고 싶어서 오고, 내 생각대로 교회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싶지 않으면 안 가고, 이것이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지시합니다. 뭘 지시할까요? 너 이렇게 해.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셔가지고 지시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의 성경 강좌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누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에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교회 앞을 지나다녀도 한 번도 교회 문턱을 넘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에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내 스스로가 교회를 택해서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전에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내가 가고 싶다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성령님이 내가 교회를 가도록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다 할 때 그 기도 사단 마귀는 못하게 합니다. 사단 마귀는 철저하게 성전에 가는 것 막아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막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 누가 주신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성전은, 따라하십니다. 성전은 주님 몸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성전이 주님의 몸이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더니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말씀은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겁니다. 나갔더니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돈으로 계산된 게 아니에요. 피값으로 세워졌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 멀리하지 마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교회 선택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섬기는 교회마다 오늘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에는 7교회가 기록됩니다. 그런데 7교회에 반드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다가 말씀해요? 교회에.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님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등을 진 사람들 얼마나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부 교회 생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한테 맞추십니까? 교회에다 맞추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가 100% 내 마음에 맞춰서 삽니까? 아닙니다. 불완전합니다. 남끼리 만나서 각자의 주어진 문화가 있고 그분들이 각자가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서로 존중해 줄 때 화합해 줄 수 있습니다. 부딪혀버리면 깨져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할 때 내게 마음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으로 생각해야 될 일을 육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 오해가 있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시겠지.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너무 깊이 개입하지 마세요. 내 신앙생활에 자칫하면 상처 생길 수 있어요. 내게 안 맞으니까. 나한테 교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교회 맞출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성전이 어떻게 중요합니까?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거룩히 구별돼 버려요. 같은 일반 건물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구별하며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내 눈과 네 번째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으리니. 우리 주님의 눈, 우리 주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1절 이하에 보면 7 금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살피신단 말입니다. 교회를 살피실 때 그 속에 있는 공동체를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크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믿습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2000년에 예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열쇠예요. 교회 생활 뿌리를 깊이 내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장 사랑받는 그 교회에 일꾼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짚었던 것 이제는 원위치 와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실패를 몇 번 했느냐 그 보지 않습니다. 실패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성공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자를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 힘없는 자, 병든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세요. 오늘 이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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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미 좋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예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상이 사라지며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도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